우리 함께 시편 119편 1절로부터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뒤로 가셔서요. 169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말씀이 우리 삶을 장악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정말 우리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유명한 장이죠. 엄청 깁니다. 이게 성경 중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죠. 오늘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119편 이거 너무 길어서 이거 한 번에 다 읽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 아침에 뭐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사실 설교보다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자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쫙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번 다 읽으면 이제 끝나야 돼요. 아마 우리 아침 예배하는 그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을까도 의문일 정도로 깁니다. 그런데 읽는 것은 이제 성도님들께 맡기고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좀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충안을 택했어요. 절충안을. 이 절충안이 뭔지를 이제 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 시편 119편은 이 독일어역 성경,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좀 길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출되어 있는 시다라는 것이에요. 즉 119편은 이게 길지만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176편은 이게 좀 176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8절씩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8절씩. 각 묶음을 그 히브리 알파벳 22개거든요. 22자로 시작하고 있어요. 각 8개씩. 그러니까 처음에 119편 1절은 이제 히브리 알파벳 영어로 치면 A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B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2자죠, 알파벳. 그 8묶음씩 되어 있어서 곱하면 22 곱하기 8 해서 176절인 거예요. 176절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많이들 아시죠? 이 C.S. 루이스가 이 시편 119편을 두고 문학적이고 기교적인 면에서 이 시편이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고 잘 다듬어져 있는 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양, 이 찬양 200장도
보면 시편 119편 103절을 그 말씀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그 하나님 말씀에 관한 그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름다운 가사로 또 쓰여지기도 했어요. 또 이 시편 119편은 이 신구약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있잖아요. 그 전체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또 더 특별한 까닭은 우리 인생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계시의 이 집대성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 어떤 말씀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생각과 뜻과 그런 이야기들을 축약해서 정말 그 성경 전체의 축약판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119편이. 그래서 우리가 길어서 잘 못 읽어보지만 이 시편 119편은 매우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 자신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는 잔소리라고 평가를 받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늘 잔소리를 하던 부모님이 어느 날 잔소리가 줄어들면 그때는 우리 자녀분들은 슬퍼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늙어 가신다는 겁니다. 힘이 떨어져 가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전히 잔소리가 많다. 그럼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구나. 다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정말 보다 잘 자라기를 바라며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금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잘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동서고금의 막론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저 또 잘 자라고 잘 사는 것 그 정도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 집대성하였죠. 우리 시편 119편 말씀 한번 쭉 보면 정말 이게 생명의 문제, 우리 살고 죽는 문제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 날마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시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이제 집대성을 할 정도로 여러 다방면으로 이 119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8절씩 나눠서 22개의 주제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전체를 다 읽진 않아도 그 중간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176편 전체는 읽진 않지만 이 22개의 주제를 한번 간략히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는, 눈을 쭉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요. 딱 성경책을 지금 딱 보시고 혹시 자기 성경책이시면 딱 펜을 드셔도 되고 뭐 해도 좋고 보세요. 자, 1절로부터 8절은 말씀을 행하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자, 9절부터 16절 이제 두 번째죠. 이제 9절부터 16절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9절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17절부터 24절이에요. 17절부터 24절. 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말씀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18절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32절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먼지처럼 죽을 것 같은 우리를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25절이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제 33절부터 이제 40절 보시면 말씀 주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를 경외하게 합니다. 38절 보세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섯 번째로 41절에서 48절이에요. 자, 말씀은 구원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요. 4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49절에서 56절까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기억하여야 할 존재예요. 49절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57절에서 64절이에요. 주를 우리의 분깃으로 삼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5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주를 자기의 분깃으로 삼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 아홉 번째 65절에서 72절까지예요. 금이나 은보다 좋은 것이 말씀입니다. 72절 보세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열 번째 73절에서 80절까지죠. 우리의 즐거움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17절 한번 보세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의 즐거움은 바로 주의 법, 즉 주의 말씀인 것이죠. 그다음 11번째 81절부터 88절까지예요. 우리 81절, 82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린 피곤하고 힘들어도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89절에서 96절까지죠. 영원히 굳게 설 말씀입니다. 우리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라고 합니다. 97절부터 104절 13번째요. 종일 읊조려야 할 말씀이에요. 97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늘 읊조려야 할 것이 말씀이에요. 14번째 105절에서 112절을 보세요. 105절에서 112절 우리 발의 등인 말씀입니다. 우리 105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5번째 113절에서 120절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사랑해야 할 말씀이에요. 113절 114절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것이 바로 바라고 사랑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121절에서 128절 주께서 알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알게 하십니다. 124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17번째 129절에서 136절이에요. 129절 보시죠.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해서 증거, 말씀, 그런 것 그리고 뭐 율법 이것이 다 그 법 이것이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우리 129절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18번째 하나님의 말씀 놀랍습니다. 18번째 137절에서 144절 의롭고 성실한 말씀이에요.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138절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말씀이 의롭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19번째 145절에서 152절 영원히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15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히 세우신 거예요. 20번째 153절에서 160절 153절에서 160절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154절 나를 살리소서, 156절 나를 살리소서, 또 159절에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3번 반복하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진 데서 일으키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21번째 161절에서 168절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말씀입니다. 161절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또 167절에서도 그렇게 됐죠.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마지막으로 169절에서 176절 찬양하여야 할 말씀입니다. 171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말씀을 노래하는, 말씀 자체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22개를 주제별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 읽어본 거죠? 우리 176절 이렇게 한번 쭉 일견해 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22개의 주제처럼 이 안에 사실 몇 개 이렇게 찝어서 그 주제로 삼은 거지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말씀에 관해서 오늘 시인은 정말 여러 방면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아주 다각적인 시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래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중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십니까? 정말 말씀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의롭고 성실한 우리가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통해 누리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겠냐는 것이. 우리 한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의 22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를 쭉 일견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 중에서 몇 가지나 누리고 있느냐, 말씀의 능력을 몇 가지나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아마 반성이 좀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다양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정말 뭐 하나 물샐 틈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앞뒤 좌우 정말 물샐 틈 없이 우리의 모든 영혼, 육, 이성과 지성과 감성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라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이게 바로 성경적 용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드러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성경책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저기 산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히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뿌려지는 그 말씀의 씨를 새가 날라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비유에서, 그 밭의 비유에서 그렇게 먹는 것이에요. 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물은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뽑아가려고. 마음을 지키라는 건 그 말씀이 들어오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먼저 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닥치고 갑자기 의무감에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하루에 얼만큼 읽어라 팍 읽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하든 새벽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든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받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온 편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새는 뭐 다 뭐 카톡이니 뭐 핸드폰 문자니 뭐 해가지고 어떤 편지의 그런 맛은 요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또 나 때는 뭐 라떼 커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 때는 요새 그러면 완전 이게 꼰대 취급받죠. 근데 저희 때는 정말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그 기억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딱 받았을 때 그러면은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그 무엇보다 먼저 그것부터 뜯어보죠. 다른 거 뭐 하고 뭐 내가 딴 일 하고 저 편지 봐야지 이러면 이런 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막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막 학교에 막 편지 오고 막 아침에 출근할 때 제일 먼저 그 학교 편지함부터 찾아가잖아요. 가지고 내 거 모은 거 있나 기다리는 편지가 있으면 매일 가죠. 우선하여 정말 급히 뜯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옛날 대학 다닐 때 대학에 학보통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학보 이렇게 서로 학보로 편지 쓰고 했으니까 또 편지함이 있었고 막 찾아가잖아요. 마치 하루 열면서 학교 가자마자 보는 것처럼 하루 열면서 바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 나한테 하실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죠. 읽고 또 읽고 그 편지를 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글자 한 글자마다 가슴에 새겨요. 무슨 의미로 얘기를 했을까? 이건 무슨 뜻일까? 뭐 요새 젊은 친구들도 뭐 이성 간의 카톡이나 문자 주고받으면 이게 무슨 의미지? 뭐 요새 이모티콘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또 표시하잖아요. 이모티콘 그거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 왜 보냈을까?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편지 받았을 때 그 편지 한 글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그렇게 가슴에 새기며 정말 그렇게 편지를 읽죠.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착한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 편지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정말 날마다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복된 인생을 누리기, 이 말씀을 누리기. 복된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